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몇 번째 환상일까요?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아주 기괴합니다.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7개의 가지의 모양으로 위로 쭉 뻗은 형태의 등잔대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스라엘 여행을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그림일 텐데요. 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노라라고 불러요.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환상에서 보이는 이 메노라는 그들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과는 아주 달리 아주 이상한 형태의 메노라였어요. 현대의 독자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4장을 쭉 읽어보아도요, 도대체 이 환상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양인지 전혀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요, 먼저 전통적으로 알려진 메노라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요, 이 환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메노라는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메노라는 7개의 가지가 위로 쭉 뻗은 형태의 등잔대예요. 이런 모양인데요, 이 7개의 가지 끝부분 위에 등잔이 이제 얹어져 있는 거예요. 7개의 등잔이 얹어져 있죠. 이 모양이 이제 메노라입니다. 이게 어떤 데 쓰는 거냐면요, 먼저 이 각각의 등잔대 위에는 여러분 많이 보신 것처럼 램프, 옛날 램프 많이 보셨죠? 그 모양이에요. 이 안에 기름을 담아 놓고요, 여기 홈에다가 심지를 이제 넣어서 이제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불을 밝히는 등잔대인데요, 램프가 7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디에서 썼냐면요, 옛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성소가 사방이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 당시 천막 형태의 그 성막이었을 때는 하나의 메노라를 성소에 놓고 불을 계속 밝혔습니다. 그리고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여기 이제 7개의 그 램프에 기름을 계속 채워줬어요. 왜냐하면 계속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요, 솔로몬 성전은 예전에 그 성막에 비해서는 엄청 큰 규모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요, 성소의 좌우편에 5개씩의 그 메노라를 놓았어요. 총 10개의 메노라를 놓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바쁘게 기름을 채웠겠죠, 그죠? 예, 그런 이제 형태의 메노라였고, 그런 용도로 메노라를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스가랴의 5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메노라는요, 그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 메노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너무 이상한 모양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어떤 모양인지. 예,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스가랴에게 설명해 주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천사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네 뭘 보고 있느냐 하니까, 이제 스가랴가 자기가 보고 있는 환상의 아주 기괴한 모양을 어쨌든 묘사를 하고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너무 이상한 모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먼저 순금 등잔대를 봐요. 이것은 스가랴가 잘 알고 있던 그 메노라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메노라는 정말 이상한 모양새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요, 2절을 보면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모양이죠. 혹시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에 불 붙으면 어떡하려고, 그죠? 어쨌든 이런 이상한 모양새의 메노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름 그릇이 위에 있다고 한다는 말은 아마 이 기름 그릇을 통해서 각각의 램프에 연결이 되어서 기름을 이제 공급해주는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기를요,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기름 그릇 위에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요, 히브리어로는 대명사예요. 그것 위에란 뜻이에요. 근데 아까 보았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할 때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히브리어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금 등잔대 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요, 이 대명사를 그냥 기름 그릇이라고 특정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대명사는 기름 그릇이 아니라 순금 등잔대인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이 순금 등잔대 위에 램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독특한 것은요, 이 램프, 등잔 자체의 모양이에요. 등잔의 모양을 2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뭐냐면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그릇 위에라고 말하는 건 대명사, 그것 위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 그릇 위에가 아니라 이 순금 등잔대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각각의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고 이렇게 우리말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파이프가 아니라 7개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관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관이 아니라 이런 홈을 말해요. 그리고 램프의 심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램프에 몇 개의 심지가 있다고요? 7개의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7개의 심지를 놓을 수 있는 구멍이나 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9개가 있는 걸 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런 모양의 하여튼 7개의 램프, 7개의 심지가 들어가는 램프가 등잔대 위에 얹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대용량 매너라는 거예요. 그죠? 총 몇 개의 심지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7개의 램프가 있고, 그 램프는 각각 7개의 심지가 있습니다. 77, 49, 49개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정말 대용량 불빛의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결국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발로 그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환상에 등장하는 메노라는요, 맨 위에 기름 그릇이 이제 있고, 그 기름 그릇에서 각각의 이 램프에 이제 기름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등잔은 7개의 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마 이거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굉장히 바쁘게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고마운 건 각각의 램프에 그 기름을 담을 필요는 없었어요. 맨 위에 큰 기름 그릇에 기름을 담아주면 되긴 했었어요. 자, 이제 이런 모양새에 좀 그들에게는 너무 기괴하게 보이는 이런 램프가 등잔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등잔대는요, 자동으로 기름이 공급되고요, 사람이 기름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등잔대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감람나무 2그루가 이 등잔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때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감람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묘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2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기름이, 그 다음 그림 보이세요? 자동으로 이렇게 기름 그릇 위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흘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좌우의 감람나무에 금으로 된 관이 연결돼 가지고요, 이 감람나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올리브 오일이 이 기름 그릇 위로 뿌려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흘러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요, 제사장이 기름을 직접 채울 필요가 없는 그런 전자동 메노라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메노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아주 밝아요.
꼭 마치 메노라, 전통적인 모양의 그 메노라 7개를 합쳐놓은 그 밝기잖아요. 그리고 기름도 굉장히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노라는요, 사람이 기름을 채우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전자동 메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채우시겠다 하는 겁니다. 대용량 전자동 메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환상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림만 봐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거 성경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환상을 통해서 16년간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해 오면서 무기력감에 빠졌던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힘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격려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룹바벨과 요수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의 지도하에 처음 2년 동안은요,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성전 건물이 전혀 없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 번제 희생물을 드리면서 정말 감격적인 고국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니까 대대적인 적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동안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역에 임했는데 그만 그 반대에 부딪히고 나서 거의 16년 동안이나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 이 암흑기, 16년이란 그 긴 영적인 암흑기 기간 동안 스룹바벨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기는 16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스룹바벨은 이 무기력한 상황을 점점 지쳐나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5번째 환상이 주어진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기력한 상황에 처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힘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도 사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이 그리 소용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하고요, 자괴감마저도 듭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럴 때는 저도 막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왜 여기 있나 싶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낙심의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허적허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각자는 또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를 보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 많은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잘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조차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교회 공동체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상황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환상을 보던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환상을 보고 나서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자기에게 이야기해준, 설명해주던 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는 그 물음에 대한 천사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예요. 꼭 마치 스가랴 선지자를 타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해요. 네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떤 뉘앙스 같아 보여요? 너는 선지자면서 왜 이것들을 잘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는요, 겸손한 태도로 천사에게 말해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스가랴가요, 두 번째로 환상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잘 몰라서, 그때까지도. 그래서 천사는 똑같이 반응해요. 너는 선지자면서 이것들을 잘 모르느냐? 그때 스가랴는 똑같이 겸손한 태도로요, 13절에 보면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가랴의 이 대답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대답은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대답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스가랴의 대답은 스룹바벨이 처한 그 무기력한 상황에서 스룹바벨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잘 안 돼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기력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로, 무기력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의 의미를 계속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마치 환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메노라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노라는 어떤 것이었어요? 사람 제사장이 그 기름을 채울 필요가 없는 메노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메노라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메노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바사 제국에 의해 임명된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가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주어졌던 임무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어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려울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바사 제국의 왕이 직접 스룹바벨 총독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면서 한 말이 너희 임무는 성전 재건하는 거야 라고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인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인 지도자이며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총독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본인도 아마 굉장히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지금 날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기력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왔던 노력, 또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나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세 번째, 무력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꼭 마치 하나님의 메노라가 하나님이 직접 감람나무에서 자동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노라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공급해야만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아무리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 그런데 16년이 그렇게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16년이 지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신지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보기에는요, 어쩌면 더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시니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암흑의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동안 큰 산과 같았던 장애물이 평지가 되어버렸다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계세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큰 산과 같은 그 방해물이 다 사라지는 것, 그뿐 아니라요, 암흑 가운데 도무지 빠져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 재건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룹바벨을 격려하세요. 제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16년 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 기초가 놓여졌던 것을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재건이 스룹바벨 너의 지도하에 또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재건을 비웃던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어서요, 성전 재건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을 비웃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고요,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기쁨에 그들도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약속입니까?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온 세상을 공의와 거룩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무기력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궁금했어요. 무엇이 궁금했냐면요, 하나님의 그 메노라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람나무에서 보도 두드러지게 보이는 가지가 각각 있었어요. 근데 그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알려주세요. 뭐냐면요, 양옆의 가지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과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스룹바벨은 뭐냐는 거죠.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바사 제국에 의해 임명된 총독이었잖아요. 사실 스룹바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스룹바벨 실체가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손자였어요. 스룹바벨이. 그리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지니알리지 족보가 나오는 부분에 스룹바벨 이름이 등장합니다. 비록 당시에는요, 바사 제국에 의해 임명된 총독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스룹바벨은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의 혈통에 있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가지의 정체는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양대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 사회적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와 사회적 지도자 스룹바벨의 공동 지도 체제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갔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그 협력과 일치의 지도력을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셨고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 분모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있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어쩌면 무기력한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를 또한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